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그 기도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여기는 세 가지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기도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의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통하여 삶을 나누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연약함을 고백하고 서로를 돌보고 죄를 고백하고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속에, 공동체 속에 기도 응답해 주는 그 기도의 체험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코이노니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영적인 나눔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세번역 말씀으로 제가 읽었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교회 공동체, 교회 모임을 통하여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모임 안에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두세 사람이 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마음을 함께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공동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떠나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저 사람 신앙이 참 좋아할 때, 저 사람 신앙이 좋다 할 때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이 개인적으로 인품이 좋고 열심히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걸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짜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를 비롯하여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직분, 참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서 그런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소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훈련의 장이 어디입니까? 먼저 교회 안이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말씀으로 예배 시간을 통하여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하여 훈련을 받고, 구역 예배를 통하여 기도함으로써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훈련받고, 작은 전도의 모임 소그룹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역 조직, 전도의 조직, 함께하는 성경부, 그것을 통하여 훈련되어져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다는 거죠. 어린이들은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청년들은 청년 모임을 통하여 그 그룹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을 그룹 공동체 안에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디에 가면 어디 기도 영역이 맑고 굉장히 신령하다라는 어느 기도하는 근사님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주 기도에 용하다라는 어느 권사님이 있는데, 그런 소문만 들으면 어느 집사님, 권사님들이 한두 사람이 그런 데 가서 또 기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 가서 기도를 받고 또 교회에 돌아오고 하는 분들이 옛날에 간혹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 잘하는 권사님이나 기도하는 어느 전도사님이 있다거나 어느 목회자가 있다면 꼭 다른 데 가서 기도를 받고 거기서 기도하고 집에 교회에 들어와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기도받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권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권사님, 믿음의 교역자가 거기서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영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렸는지 악령에 사로잡혔는지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에 이끌렸지만 나중에 그 욕심이 들어가면 악령에 이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 가서 기도받고 기도 생활하고 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교회 안에서 차라리 구역에서 권사님과 집사님들과 어떤 성도님들끼리 함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정의 문제를 기도하고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게 병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자기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고, 여러분의 구역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속한 전도회가 중요하고, 내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인 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우리끼리 좋다고 막 먹고 놀고 그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속에 주님이 있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합심기도, 합력하여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도 구역에서 제가 안수기도 하지만 여러분끼리는 안수는 하지 마시고, 그건 헌법에 위배되니까 여러분 안차는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서로 몸에 손을 대고 같이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얼마든지 역사합니다 가르쳤는데, 진짜 구역에서 병자가 치유되고 기도 제목마다 이루어져서 할렐루야 하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합심해서 공동체적인 그런 역사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같이 공동적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합력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 공동체적인 기도,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이 몇 배나 강화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우리가 가진 개정판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다 재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무슨 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사람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실제적인 죄인을 어렵다고, 법적으로 어렵다고 땅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된 사람이에요. 사단이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깨끗하게 페인트 칠 도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켓에 지나갈 때 어느 지나가는 아이가 마켓에서 저한테 아저씨 저 이 빵 사주세요, 저 장난감 사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뭐라고 한다고요? 얘야 니네 엄마가 어딨냐 이렇게 말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애가 아빠 나 저 노트 사주세요, 저 장난감 사주세요 하면은 제가 그래 사줄게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사자든지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하냐?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어렵다 인정을 받은 우리가 강력한 기도 응답을 진짜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잘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서도.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실제로 하나님 나를 의롭게 인정을 해 주셨사오니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거지에게, 아이에게 임금이 너 오늘부터 내 자녀 내 왕자로 삼겠다 해서 거지를 왕자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깨끗이 씻고 왕자복을 입혔는데 이 거지 왕자가 거지 옷을 다시 입고 깡통 차면서 한 푼 줍쇼 하고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왕자의 법도를 배우고 왕복을 입고 불편하지만 왕자 연습을 해 나갈 때 진짜 왕자가 되고 나중에 왕도 될 수 있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왕자답게 하나님 공주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면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해 주셨지만 우리의 삶 속에 진짜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노력과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 주님의 눈은 어려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잠언 15장 29절 주님은 악인을 멀리 하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지금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금 뭘 지금 시편 기자나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적인 뭐냐면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열정적이고 끈질긴 기도로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을 쏟아붓는 열정적이고 간절히 끝없는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실제로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예를 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 그 평범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 상황에서 활동할 때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결혼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 안에서 결혼해야 되는데 저 멀리 시돈이라는 왕의 딸을, 저 시돈 지역의 왕의 딸을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세벨이 결혼할 때 우상 섬기는 사람들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400명, 이 엄청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거느리면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왜 엘리야 선지자가 비를 내리지 말고 멈추게 해달라, 가뭄을 주십시오 기도했고 3년 지나서 또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왜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바알이라는 우상 때문입니다. 이세벨 왕비가 섬기는 바알 우상은 풍요의 신, 농작의 신이에요. 이 풍요의 신, 농작의 신이 컨트롤을 하고 다스리는 게 뭐냐면 비입니다. 하늘의 비를 이 바알이라는 우상이 내려주고 농작물이 자라게 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한다. 이 풍요한 결실과 비를 다스리는 신이 바알 신인데 이게 참신이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에 쫙 퍼져 있으니, 그것이 남쪽 유다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진짜 비를 내리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에 비를 못 내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 비를 멈추게 해주세요. 3년 이상, 3년 6개월 정도를 비가 안 온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참신이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하고 대결이 있었잖아요. 불러서 제단에 송아지를 잡아놓고 불러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해서 불러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이어서 이제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주옵소서 기도해서 나중에 비가 왔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기적을 일으킨 기도의 방법으로서 야고보 사도는 뭘 이야기하냐면 비가 내리지 않도록 먼저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열정적으로 기도했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를 드린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열정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쏟아붓는 간절한 기도, 열정적인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 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쏟아붓는 열정적인 기도,
그것이 필요한데 마음을 쏟아붓는 열정적인 기도만이 안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을 쏟아붓는 열정적인 기도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면 끈질긴 기도. 끈질긴 기도는 간절한 기도인데, 그 간절한 기도는 뭐냐면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되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대충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드러난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계속적으로 기도했어요.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게 해주겠다 했지만 간절히 하나님 비 멈춰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나고 3년 6개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제 가뭄이 끝나고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보십시오.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었어요. 아합의 왕한테 가서 비가 온다고 이야기해 주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를 처단한 후에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빗소리가 들린다 했으니까 비가 내릴 겁니다. 가서 안심하고 음식을 드시고 이제 빨리 내려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갈멜산 위에서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몇 번씩 기도했을까요? 한 번 했나요? 두 번 기도했습니까? 세 번 기도했습니까? 한 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언을 보내서 자, 비가 오는가 보고 와라 했는데 비가 안 와요. 두 번째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보냈습니다. 비 안 오는데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해서 몇 번째까지 기도했다고요? 7번. 7번 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7번째 기도하고 보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멀리서 오게 해서 그 다음에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가 올 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만 기도하고 멈추고 서서 하나님 비가 오겠죠 하고 이렇게 할 수 없었을까요? 그래도 되는데 왜 간절히 7번까지 계속 보내고 확인하고 간절히 부르짖었을까요? 왜 7번, 왜 불을 위해서는 불러서 응답하소서, 제단에 불러서 응답하소서 하니까 하늘의 불이 그냥 즉각적으로 임했는데 비를 내려주소서 하는데 비는 안 오고 7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게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기도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동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것 알아도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서도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고서도 기도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헷갈리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근질기게 나쁜 일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자녀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